우리 인생길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실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양광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지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눈에 덮인 것 같고 어둠에 묻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길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간혹 내 자신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솔직히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왜 이런지,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런 반응을 해야 했는지, 나의 계획이 정말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지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탁월한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부족함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요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공백을 만드셨는데 이 공백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마음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움받을 수 있는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허전함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실 욥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가 악한 죄인이라서 고난을 받았던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성경에서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밀려옵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도 수없이 몰려오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풍요로웠던 모든 소유물을 다 잃습니다. 자녀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자녀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잃는 것도 상상하기조차 힘든데 모든 자녀를 잃습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가득해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위로해 주기는커녕 악담을 쏟아내고 떠나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족과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난 종기가 너무 가려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참담했겠죠. 얼마나 공허하고 슬펐겠습니까? 내가 이러는 동안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는지, 대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나 계신지, 나름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결과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지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욥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긴 한 건지, 혹시 원래부터 신은 없었는데 나 혼자 짝사랑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욥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욥의 심정이 오늘 본문 8절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가봐도 왼쪽과 오른쪽 사방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무지 느낄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스럽고 무엄하고 믿음 없는 자의 말처럼 들립니까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가끔 밀려오는 생각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걸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는데, 원치 않는 삶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경우를 받아들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인물들을 보아도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은 부재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 말씀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과 또 그랄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갔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씀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몇 년만 기다려라.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가 86세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겠습니까? 이렇게 매번 개입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탄식했다라는 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해하고 믿어집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3편 1절 말씀과 28편 1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탄식하는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간구에 귀를 막으시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답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대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항상 느끼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도 있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기도 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들지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욥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사탄이 와서 너의 순전한 믿음을 의심해서 너를 시험하는 거 내가 허락했어. 하지만 잘 이겨내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갑절의 복을 줄 거야. 이런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물론 그 말씀 해주신다고 다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견딜 수는 있을 텐데, 하나님은 고통하는 욥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해도 그곳에서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일하실 터인데 그곳에서도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일 당하거나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쓴 뿌리가 자리 잡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희미해지고 사라져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중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없습니까?
물론 많은 경우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생긴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닐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 왜 침묵하셨냐고, 왜 그때 개입하지 않으셨냐고 마음 서운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중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늘 통화 중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갈급함으로, 마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 구덩이를 판다면 언제까지 파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요? 물이 나올 때까지.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신기하게도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내린다고 하지요. 왜 그래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100%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수록 불신앙의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난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그 실존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아내는 떠나가고 대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후벼 파는 그 상황 속에도 욥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깊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애쓰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보면 욥기 23장 3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도 앞으로도 가봤습니다. 뒤로도 가봤습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꼈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여전히 부재중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걸 강조하기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모르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에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세요? 그가 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표현했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알고 계신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그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길을 아신다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나의 처지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설령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고난을 헤쳐갈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러니까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신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신다는 말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과 여러분의 행위와 심지어 혀의 말까지도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상황도, 내가 헤쳐가야 할 인생길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일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또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다듬으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거나 그저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맞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중에는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불순물이 많은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나를 더 좋게 하신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치 이 모습은 재련 과정을 마친 후에 순도 100%의 금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감당기 힘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괴로움을 통해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나에게 맞춤형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풀무불과 같은 불시험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홍해와 같은 물시험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의 시험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요나가 경험했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어둠의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광야와 같은 결핍의 시험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복합적으로 밀려왔지만 그래도 욥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의 나의 인생길 하나님의 걸음과 말씀을 바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 길 가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하나님 가신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내가 바로 따라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심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맞춤형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과 같이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여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젊은 것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젊은 것이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길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내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내 이 원통한 마음 아무도 몰라줄 것 같고, 그 허전함에 외로움에 살고 있는 나,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그저 인생 절망하며 버려지는 인생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셔서 이끌어 가시고 순금과 같게 나오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어떤 막막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찾는 자 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아시고 아버지 힘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외로움 속에 슬픔 속에 있다 할지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내가 너의 갈 길을 알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아시는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문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찾는 자 되기를 주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사모하며 주여 역사하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때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사방으로 밀려오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걸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단련하셔서 순전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오니 우리는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의 하시는 모든 생업과 일터 위에도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는 자가 있고 또 암투병 중에 있는 자, 지병으로 고통하는 자, 원인을 잘 알지 못하지만 힘겨워하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 심신이 지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동이 어려워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한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 중에 있는 분들, 참 거동이 힘들어서 좀 여러 가지 활동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지쳐있는 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과 또 진로와 취업을 놓고 기도하며 또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목자 목녀들에게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금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도 순적하게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인 나라들과 지진과 폭설로 또 화재로 고통하는 도시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며 복음의 황무한 북녘 땅과 지하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건강과 비자의 문제도 순적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념으로 나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민생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외교 안보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11조를 주여 흠량하시고, 또한 감사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 받으시며, 또한 구제와 장학과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특별 목적 헌금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종의 가정이 교회 사랑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은호 장로님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 과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재희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김영균 집사님, 김경미 권사님,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이 믿음과 사랑 행복으로 다져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은희 집사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주님 올해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담아 교회 사랑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회에서 또한 교회 사랑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노종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강문순 권사님 리모델링 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사랑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길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송금처럼 정결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소원 위에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지하교회와 고신교단과 신학교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